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그 주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용서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거나 그거를 주제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어쩌면 가장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장발장의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발장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빵 하나 훔쳐서 5년형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옥을 4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서 빵 하나 훔친 걸로 이제 19년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년을 살고 나와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받았냐면 자기의 손에 노란 카드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과자라는 소리야. 주의 요망한다는 소리야. 평생 낙인을 찍혀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한 주교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베풀어준 그 주교를 만났는데 이 변화되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하냐면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경찰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이 사람 또 죄 지었냐, 이번에 걸리면 이제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주교가 그 순간에 얘기를 하기를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안 가져가고 일부만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새로운 촛대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감동에서 이 장발장이 변화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8년 후에 시장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발장이라는 이야기에는요,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감이에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죄인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죄인은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용서 없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 자베르 경감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어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자베르 경감한테 장발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이후에 장발장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장발장이 이 자베르 경감을 목숨을 구해주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자베르가 이 율법이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죄인은. 이게 이 사람을 지배하는 가치관이라서. 근데 장발장은 어떤 사람이요? 너 같은 죄인은 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를 이 사람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아마 그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여러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팔아서 넘겨버렸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유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어느 사람들처럼 도망가 버릴 사람이다. 이 사람 정치범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어떤 사기꾼이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묵묵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그때 이 사람이 유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유다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게 자베르와 같은 인생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PPT 한 장 넘겨주세요. PPT. 용서를 다 경험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잖아요. 용서를 누구나 경험하죠. 그런데요, 용서를 다 경험을 했지만 누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베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베르는 뭐예요? 죄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죄인은 절대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요, 장발장처럼 완전히 밑바닥에 있지만 시장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잘 되는 예수님의 크리스천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만 믿으면 돼. 이 세계관을요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마음의 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는 용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정의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려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살,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러분 자기의 삶 가운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을 율법으로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복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용서를 대하는 원칙 3가지를 나눌 건데요,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이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배울 때 이 3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용서가 있어요?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있어요. 가해자가 회개하고 내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 관계가 또 새로워지는, 우리가 친구, 연인, 가족, 동료 간의 그런 수평적 차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 차원의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를 혐오하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를 파괴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세상에 대한 그런 복수심과 아마 자기 내면의 그런 모습들이 용서가 안 되면 자기 스스로를 막 파괴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어릴 때부터 폭력범으로, 마약으로, 막 이런 성매매로 이런 것들로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계속 파괴하게 되는 그 안 좋은 사단의 요구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스스로 자기를 또 용서하는 그 문화가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적 용서가요, 제가 기독교를 공부를 하잖아요. 이 기독교를 공부를 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국뽕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 국뽕이 안 생길 수도 없다.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을 진짜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 예수님 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요,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만 지금은 하나도 당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고대의 근동에는요, 고대 시대에는요, 용서라는 가치관은요 굉장히 천대받는 가치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덕이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용서는 모자란 사람한테나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훌륭한 사람은 가해자를 용서할 게 아니라 경멸을 해야 된다. 이 진화론의 세계관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SNS 같은 거 보면 어떤 걸로 해요?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잡아서 죽이고 뜯고 또 그 사람 뭐 자살하고 이러면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서 막 그렇게 유랑하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용서라는 게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에서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대의 우주관이 어떤 거예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 우주에는 인격성이 없다. 이게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모든 게 어떤 신적인 설계가 없이 완벽하게 그 정말 무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것이 우연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런 메시아의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타인을 용서하려는 이런 것들을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때 당시의 사회는요 기독교의 자비와 용서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불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죠?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노예제도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무슨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그런 괴기한 짓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짓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이 시대의 사회는요 하나같이 약하면 먹히는 거예요. 이 진화론의 세계는요, 약자를 공격해서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서 식민지 전쟁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하고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지금은 안 믿기죠. 근데요,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4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노예제도 철폐를 제일 먼저 부르짖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자체가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이런 귀한 가치관들이요,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도 중요한 가치관들이 아니고 멸시받는 가치였다. PPT 하나 넘겨주세요.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나중에 구글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공동체입니다. 2006년 10월 달에 총을 든 남자가 펜실베니아주에서 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때 10명의 7명에서 13살 되는 아이들한테 총을 쐈어요. 그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총 쏘고 자살한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는 거야. 이게요 전 지구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게 왜 계속해서 회자되는 사건이냐면 이 세상의 진화론과 약육강식과 용서 같은 거는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용서라는 가치가 굉장히 천대받는 세상입니다. 이 문화는요 자아 실현과 이런 것들을요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은요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복수를 부추기고 은혜를 비웃는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뭐 성적 방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SNS 악인을 벌하는 것처럼 짜릿한 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모든 중독처럼. 근데 여러분 중독에는요 한계 수치가 있어요. 누가 이 정도에 그거 가하잖아요. 왜 악플러들이 나중에 진짜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한계 효용 체감이 없어요. 이게요 점점 그 수위가 늘어나요. 여러분이 삶을 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방탕하게. 우리가 지금은요 야 저 사람은 어쩌다 마약까지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이게요 계속해서 자기를 파괴하게 되면 점점 더 파괴하게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자가 됐을까? 사람이 선하게 살고 그거를 하면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SNS가 우리 가운데 어떤 가치관을 주고 있느냐, 이 아미시 공동체는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SNS 서로를 비교하고 뭐 자동차도 안 써요. 전기도 안 써요. 그리고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냥 굉장히 자기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 눈뜨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왜 시작되냐면 이 로마에 화재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 네로가요 이 미친 왕이요 무슨 짓을 하냐면 이때 베드로랑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거 하면 기독교인들 불질러.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막 다 타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다. 근데요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박해자들한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문헌들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한 박해자들을 저주하는 기도조차도 드려진 바가 없다. 이 사랑에요 감동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박해가 있어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용서라는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셨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용서를 대하는 기독교 원칙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당신의 영혼에 극한으로 유익하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이 자기 희생적인 거는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요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는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힘들어도 용서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용서를 진짜 해본 사람은요 용서를 하고 나서 나처럼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되어서.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한테 노고를 줘요. 고생을 해요. 다 고생하고 살죠. 근데요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용서하게 하시는지는 나는 알 수 없어.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왜 용서하게 하시는지는 나는 알 수 없어. 근데요 우리가 이게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있어요. 지금은 몰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어디 가면 알아요?
여행지에 가서 다윗처럼 광활한 은하수를 보면서 저 끝이 없이 팽창하는 우주를 보면, 저 은하수를 보면, 저 넓은 바다를 보면, 저 지평선을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가 죽으면 그냥 흙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손가락이 6개인 애들은 멸망을 했고 5개인 애들만 살아남아서 우리가 됐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그냥 죽어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와 친구들과 이 인격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저 천국에서 만난다고, 그거를 복음을 들었을 때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한데 악에 대해서 최종 승리하는 모습이 있다고? 사람이요 여러분, 내로남불이 있죠. 이게 뭐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더럽게 엄격한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내로남불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못나고 죄짓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 가운데는 자비로우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꿈꾸면서 가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너의 죄를 다 아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고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십자가 옆에서 그 죄인이 그 복음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믿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30대 40대 50대 살다가 60대 살다가 70대 살다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벌써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뭐 청년들 보면 3분의 1 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거 알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용서를 왜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자신의 다른 사람 아프게 해서 이걸로 용서를 하는 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적응이 돼요. 적응이 돼. 용서를 안 하게 돼요. 근데요 우리가 언제 왜 이걸 용서해야 되냐면 내가 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겠구나,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용서해야겠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들어도 용서해야겠구나,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죄책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 같은 놈이 뭔 용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고 관계적으로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나 용서하셨다, 이거 믿어야 되는데요, 지금 죄책감이 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있어. 네 같은 놈이 뭔 천국이냐, 그따구로 살고 뭔 천국이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죄책감이 드는 그 짓을 당신이 안 했어도 나는 원래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된다, 누구도 불가능하다. 근데 예수님은 하신다. 그래서 너처럼 형편없는 인간은 꺼져라, 이 얘기를 사단이 나한테 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 내 사랑아 이리오렴, 비난이라면 내가 이미 다 당했단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가요, 결국에는 나에게 꺼져라라고 할 때 비난이라면 내가 이미 다 당했단다.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로 들을 때, 이 선포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이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PPT 세 번째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사랑 때문이며 종종 진노로 표현된다. 여러분, 용서는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데 동시에 진노하십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져갈 때가 있어.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너무 와닿는 거야. 자신의 두 친구가 재능이 뛰어나, 근데 마약을 남용해요. 파멸에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화가 치솟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 보이냐? 너희가 어떤 문제를 자초하고 있는지 볼 때마다 너희는 자기다운 모습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 모습을 점점 더 잃어가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는 너를 용서했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모습에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참 사랑은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 죄예요. 대항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분노와 사랑은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무서우신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가? 이 사랑과 분노의 관계를요, 진짜 잘 묵상을 해보면요,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쁜 길로 가면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울분이 생기고, 저 사람에 대한 울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거. 미움의 극한은 무관심이다. 미움의 극한은 무관심이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무관심한 사람들.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분노를 하는 거는요, 인정을 받는다는 걸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용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이 우리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속으로는 용서해서 복수심을 다 버려. 그러니까 마음에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근데 겉으로는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권면하고, 솔직하게 분노해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용서를 안 했어. 속으로도 엄청 분노해.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막 말하는 게 아니야. 상대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속으로 계속 미워하고, 겉으로도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용서를 했어. 이미 용서를 했는데 겉으로는 복수심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용서하고 겉으로 책망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은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양쪽 다 사랑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계속 그 습관에 지배당할 가해자한테도 사랑이 아니고, 앞으로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이 아니고, 슬퍼하시는 하나님께도 사랑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를 합니다. 음주를 해가지고 그걸로 누구를 때리거나 뭐 어떤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뭐 과도하게 쇼핑을 하거나 뭐 도벽이 생기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용서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화해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너무 저는 와닿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당연히 다투죠. 근데요,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그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내 눈으로는 저 사람 참 쓸모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주교처럼 장발장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혼으로 보니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당신이 더 조심하거나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보여주고 계심을 기억해라. 이런 반복되는 갈등을 통해서, 반복되는 싸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앞으로 점점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점점 변해야 되겠구나를 기억을 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신다. 뭘 말씀을 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잖아요. 흠이 있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게 하시잖아요. 방어 자세를 삼가라.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면 너무 성급하게 막 해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삐졌어. 그러면은 이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 잠깐 팩트 체크 거기서 하지 말고, 저 같은 찐따 특 팩트 체크를 너무 많이 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오해받고 있더라도 일단 공감을 하고 방어 자세를 내려놓고, 아, 그랬구나, 마음이 서운했겠구나, 이거 하라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늘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삐졌냐?
왜 기분이 나빴냐? 그거 말고 또 있어? 서운한 거 다 말해봐. 이거 얘기 안 하면 속에다 쌓아놓으면 계속 되풀이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 말하게 하라. 그리고 안심하고 당신을 비판하게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다녀가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면 그냥 그 사람이 나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난 힘들었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그 사람의 비판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와 자백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줘. 사과만 하지 말고 나를 용서해줘. 내용이 생각나거든. 달라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딱 이 자세가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용서하면 멍청이 되는 세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잘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거룩한 울분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한없이 자비로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정말 깨닫고, 내가 삶 가운데서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그 부모님께서 상담 사역을 하시면서 진짜 심각한 가정의 학대와 그런 아픔들을 겪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엄청 큰 배신, 동료의 배신 겪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친구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용서의 가치를 내가 정말 배울 때 예수님의 그 삼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정말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 가지 마음을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못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셔서 세상의 모함과 그런 모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신 분이셔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장발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벨의 형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이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구할 때 그것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종이 다른 사람의 지극히 적은 돈을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이제는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룩한 울분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족, 친구, 형제, 동료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무심함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그 끔찍한 죄악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울분을 더하여 주셔서 그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을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기도를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의 이 용서를 아버지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죄악되고 아버지 너무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면서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너그럽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그 1만 달란트를 주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아버지 그렇게 대할 때 아버지 그 아미시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게 되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귀감을 주게 되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께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용서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의 내적인 수많은 갈등 끝에 아버지 정말 친구와 부모님 간의 그런 갈등 끝에서 하나님 내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나의 모든 언어를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교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남의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변화를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울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에 아버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더 느끼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